아니면은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집단들이 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하여 뭘 가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함에 이제 동전을 이제 헌금을 하면 딸깍거리고 떨어지는 소리가 남과 함께 죽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 사람이 이미 죽었지만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어떤 의식을 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로만 캐토릭의 어떤 의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집단들의 그 의식을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꺼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겁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팽팽 놉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야, 네가 참고서가 없어, 공부방이 없어, 등록금이 없어, 밥을 안 먹여줘. 모든 것을 다 갖춰줬는데도 그래 꼴찌가 뭐냐 이 녀석아.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어요? 그 아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아이의 예를 듭니다. 야, 영식이 봐라. 영식이는 그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그 행상 콩나물 팔고 있잖아. 그 영식이가 뭐 공부방은커녕 그 저기 시장 바닥에서 공부한대지 않냐. 거기다가 어머니를 도와서 하루에 6시간씩 콩나물을 판대잖아. 그런 영식이도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할 때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단조차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참 예수를 믿는다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얼마나 비참한 사실이냐, 현실이냐라는 얘기를 해서 이런 예를 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32절에 자신의 얘기도 이제 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욜로라는 말 알죠? You only live once. 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안 살아. 한 번 사는 거야. 뭐 볼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겁게 살자. 하고 싶은 거나 실컷 하면서 살자. 이게 지금 32절이 하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가 참는 일을 해야 되며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다 바보가 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35절부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은 그 가을의 코스모스가 하늘하늘거리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그 코스모스가 이제 씨에서 나오는데 그 씨는 시꺼멓고 손톱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거기서 그런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지. 지금 너희들의 몸도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바뀔 거야.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상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해.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게 이제 저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개한 이유는요. 그런 낮에 천국이 올 때는 얼마나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곳이 올지 아니?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펼쳐질 거니까 여기서 잠시 잠깐 좀 힘들더라도 뭐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 온 저주가 풀린 이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거니까 58절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일에 힘써.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한 번도 이제 출석을 빼먹는 일이 없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말이죠. 구역 예배 해야 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참석해야 되고요. 헌금 뭐 11조 각종 돈을 다 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새벽기도를 나가야 되고 이거를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러니까 내 아직 안 온 천국이 오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를 기대하고 지금 소망을 잃지 말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여태까지 지금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13장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직책을 잘 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말하자면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에 넘어와서 그렇지만 교회 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순교하는 일까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사랑이 뭐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뽀뽀를 해주고 얼싸안고 도닥 끓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고요.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행위가 아니고 성품이요 인격이요 인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하고 별 짓을 다 할지라도 너라고 하는 인간 하나가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움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모신 그런 인간이 되지 않으면 너도 구원 못 받고 교회도 망하고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만들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야 라는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곧 올 테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어. 그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랬다고? 주의 일이 교회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의 일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해요? 사랑을 겸비한 사람 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 소리가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그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저 뭐 당장 앞에 딱 보니까 주일,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가자. 교회 열심히 나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쭉 보세요. 언제 교회 열심히 나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전부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 성품적으로 인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것이 비단 고린도 전서의 얘기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8장 가볼게요. 자, 6절 볼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서 금식은 종교 행위입니다. 교회 일을 대표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식물 나눠주고 유리한 방황하는 사람들 내 집에 드리고 옷 벗은 사람들한테 옷 입히고 내 친척을 피하여 돈 꿔달라 그럴 테니까 피해가지고 아빠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이게 지금 전부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금식은 해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자비와 긍휼을 겸비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도 그래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5장 보니까 산상수훈 보세요. 3절에 심령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고 마음 청결한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전부 인품적인 얘기, 성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해라. 마태복음 5장 13절도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의 일을 해라가 아닙니다. 네가 곧 소금입니다. 네가 곧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다.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뭐를 따지고 앉았어요. 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받았다 너희들 이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그게 우리가 언제 그랬으니까 오늘 주님 초면인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옆에 있는 거지한테 한 거 있지 그게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을 주께서 천국으로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교회 일 잔뜩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 잘해도요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거 보통 영빨이 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 고치는 자를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이런 것도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저에게 어떻게 말해? 밝히 아주 똑똑히 들어 말하되 내가 너희를 전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하니 그게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하고 이런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섬겼던 교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교회에 와서 죽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곧 올 거고요. 이제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불우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already 이미 온 천국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천국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자주 독립 국가가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자주 독립이 됐으니까 앞에 또랑에 이제 다리도 놓아주고 말이죠. 길도 이제 포장도로 아스팔트도 깔아주고 말이죠. 마을 회관도 세워주고 이래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독립했다고 그리고 청와대 중앙청에 태극기만 올라가면 그게 끝입니까?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온 천국은 앞으로 올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온 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소망을 잃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나라가 곧 올 테니 그 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추는 그 일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나라가 힘들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제는 앞으로 올 그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